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부터 23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함께 읽습니다.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내 마음이 참 포근해집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네. 우리가 지난주에 그 레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죠. 소외되고 고통받던 그 레아, 남편의 미움을 받으면서 괴로운 가운데 있던 그 레아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심으로 레아는 또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푸셔서 또 자녀들을 낳게 하심으로써 또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또 하나님으로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한 하나님의 언약에 헌신하는 그런 사명자로 세워주셨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레아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이 또 우리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또 레아와 다른 위치에 있으면서 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제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죠. 지도자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한 팔이 그와 함께하였고 또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임을 다 알고 있었고 그를 인정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애굽의 바로를 비롯한 애굽의 모든 사람들도 또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세우셔서 모세를 통해서 큰 역사를 하시는 것들을 두 눈으로 똑똑히 바라봤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인정받았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죠. 그런데 이 모세도 레아처럼 외롭고 괴로운 순간이 있었어요. 힘들고 괴로운 순간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본문의 사건 33장에 있는 모세가 바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우리가 오늘 33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 전에 보면 출애굽기 32장에는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시내산에 도착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언약 백성으로 산 앞에 나아가기로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럼 언약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주세요. 그래서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율법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걸 주시기 위해서 이제 모세를 산에 올라오게 하셔서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가지 계명을 받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산 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들이 갑자기 술렁술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론에게 나와서 지금 모세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지금 산에 올라간 지 며칠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내려오고 있다. 먹을 것도 안 가져오고 갔고 그 산 위에 아무것도 없는데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 기다릴 수 없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신을 하나 만들어내라.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요. 실제로 그렇게 말해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근데 아론이 그것을 들어줘요, 그 요청을. 왜냐하면 이 분위기를 보면 백성들이 되게 그냥 좋게 말한 게 아니에요, 보면. 아론을 협박하고 하면서 도저히 우리 못 견디겠다. 안 되겠다. 그러면서 막 아론에게 와서 막 쫄라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 거기에 못 이겨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러면 너에게 있는 금부치들을 다 가져와라. 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걸 녹여가지고 그것을 틀에 부어서 만든 다음에 직접 조각해서 송아지를 만들죠. 황금 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아론이 그러죠.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다. 라고 그렇게 선포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 앞에 절하고 떡 앞에서 잔치를 벌이죠. 잔치를 벌입니다. 이게 모세가 이 시내산에 있는 동안 벌어진 일이에요. 벌어진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당연히 아셨죠. 당연히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목이 고든 백성이다.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얘들을 다 멸해버리고 너로 새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진노하셔서. 그래서 모세가 이제 그 산에서 내려오죠. 산에서 내려와서 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진짜로. 진중에서 막 노랫소리가 나고 막 하니까 그 수종 들던 여호수아는 전쟁이 일어났나 봅니다. 라고 이렇게 모르니까, 무슨 일인지 모르니까. 그런데 모세가 그게 아니다. 모세는 알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래서 우상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면서 그들이 지금까지 봐왔던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음란함을 계속 행했던 거예요. 똑같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그렇게 하고 있다면서. 그래서 모세가 거기에 이제 분노하죠. 분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두 돌판, 십계명에 새겨진 그 두 돌판을 깨뜨리죠. 깨뜨려요. 그리고 와서 이제 아론에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물어보죠. 근데 아론이 또 여기서 황당한 변명을 합니다. 백성들의 협박에 못 이겨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한 거고, 그리고 이 금덩어리를 불에 넣었더니 저절로 저 황금 송아지가 나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아론이 조각해서 만들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론이 얼마나 이 상황에서 정말 줏대 없이 우유부단하게 지금 그러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답을 들은 모세도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근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지금 우상숭배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지금 이렇게 나무라고 있는데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성경에 보면 방자에 행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방자에 행했다라는 것은 모세가 이 죄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걸 듣지 않고 대들었다라는 거예요. 대들었다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댔겠죠. 당신이 안 내려왔지 않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이 송아지가 여호와입니다. 막 이러면서 자기들이 막 더 대든 거예요. 대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 쓸어버리겠다고 그 진노의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그러는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죠. 매달려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매달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들을 멸하시면 분명히 다른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의 땅에 들일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죽였다라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집니다. 라면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계속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죠. 중보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심판을 잠깐 미루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방자에 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떤 결단을 내리냐면 이스라엘을 그 죄에서 끊게 하기 위해서 직접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심판 이전에 직접 그 심판하기로 결단을 해요.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한순간 다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지금 우리 있는 이 죄를 지금 제거해야겠다라고 해서 단호하게 결단을 내리고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설 자들을 부르죠. 그때 나온 지파가 이제 레위 지파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 칼을 차고 이 진영에서 저 진영으로 다니면서 우상 숭배하는 저 죄인들을 쳐라라고 해요. 쳐라.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약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제 그 진노를 멈추시는데, 근데 뭐를 또 말씀하시냐면 모세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 땅은 내가 약속했으니까 그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함께 가진 않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거부했잖아요.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내가 그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 주겠다 약속을 하셨으니까 분명히 줄 것이다. 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진 않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오늘 읽은 본문 앞에 보면 하나님께 다시 나가서 함께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함께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갈 수 없습니다. 라고 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들어주십니다. 들어주세요. 자, 여러분이 모세라면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모세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지금 이 일련의 사건들 쭉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긴박하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쭉 일어나는 이 모세가 이 모세 상태가 어땠을까요? 영육간에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피곤했을 거예요. 지쳤을 거예요. 사실 지금 이 출애굽 애굽에서 그 10가지 재앙 뭐 여러 가지 또 거기서 또 그 바로와의 또 여러 가지 대립 구도가 계속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이제 그 성경학자들이 추정하는 기간은 한 2년 반 정도 시간을 추정을 합니다. 추정을 하는데 그런데 그 기간 안에도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여기까지는 2년 반이 아니고 한 6개월 정도 잡습니다. 6개월 정도 잡는데 근데 그 안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있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금 이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또 그 자기가 믿었던 그 형마저도 거기에 똑같이 넘어가서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변에 아무도 없죠, 지금 사실.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롭죠. 외로운 거예요. 외롭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대들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자기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계속되는 이 사건들. 이 사건들 안에서 모세도 지치죠. 인간이니까. 지쳐가고 있는 거예요. 지쳐가고 있는 겁니다. 또 우상 숭배하는 자기 민족을 죄악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직접 자기 손으로 그 자기 민족을 치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세는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목숨을 내걸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사람인데 그 손으로 자기의 백성을 쳐야 되는 그 모세의 심정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상황들을 봐서는 모세가 지칠 수밖에 없어요.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괴로움과 어떤 피곤함, 그 영적인 어떻게 보면 슬럼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걸 하나님은 아셨어요.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갑자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를 향해서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안다라는 거예요. 모세를 향해서. 갑작스러운 거죠. 그냥 내가 그래 너의 원하는 대로 네가 그렇게 간청하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올라가 줄게. 그럼 너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잘 이끌어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갑작스럽게 너는 은총받은 자야. 너는 은혜 받은 자야. 왜냐? 내가 너를 이름으로도 알기 때문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전 존재를 표현하는 겁니다. 존재. 그래서 이름으로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내가 너를 이름으로도 안다라는 것은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로 안다라는 게 아니에요. 1대1로서 너와 나의 관계 1대1로서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 안에는 너의 지금 심정도 알고 너의 마음도 알고 너의 괴로움도 알고 너의 외로움도 다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무 지쳐있는 이 모세를 향해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위로의 말씀. 아마 모세는 다 때려치고 싶었을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그런 심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한마디 하시는 거죠. 나는 다 알아. 모세야, 내가 다 알아. 너를 잘 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한마디에 모세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즉시. 회복이 되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위로를 구하지 않았어요. 그잖아요? 하나님 나 너무 괴로워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다 아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그에게 먼저 내가 너를 잘 알아. 너는 지금도 내 은혜를 받는 자야. 그러면서 그 모세를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모세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세요. 우리를 이름으로 아십니다.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에요.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냥 세상에 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아세요. 그래서 우리 존재 자체를 다 아시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 또 우리의 마음에 있는 아픔들, 고통들, 괴로움들, 특별히 또한 하나님 주신 삶의 자리 가운데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그 수많은 어려움들 다 아십니다. 그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네 힘으로 잘 알아서 해봐 이러는 분 아니라는 거죠.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을 다 이해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안다라는 것은 또한 여기서 히브리어 원어가 보면 야다입니다. 야다. 내가 너를 잘 안다라고 해서 안다라고 해서 야다는 뭐냐면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해서 안다라는 거예요. 부부간에 서로 친밀한 알을 표현하는 단어가 야다예요. 야다. 그래서 서로 깊은 것까지 다 아는 거죠. 그래도 부부도 또한 더 모르는 게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이니까. 친밀하게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실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또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다 경험하셨기 때문이에요. 지금 모세가 겪고 있는 이 상황들 하나님은 이미 다 겪으셨어요. 그렇잖아요. 백성들이 배반하고 대항하고 계속해서 힘들게 하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은 이미 다 경험하셨어요. 아담의 타락과 배반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겪어오신 일이에요. 하나님은. 백성이 거부하는 것 하나님도 계속해서 경험해 오셨죠.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계속 거부하는 거. 그걸 다 이미 겪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아신다고 했을 때, 우리가 겪는 그 모든 것들을 아신다고 했을 때는 단순히 그냥 멀리서 지켜보면서 그래 알아 이게 아니에요. 나도 다 겪었다라는 거예요. 경험했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도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모든 아픔들, 외로움, 고통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아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이미 다 경험하셨다라는 거죠. 다 경험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는 완전한 위로입니다. 여러분 어떤 위로가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돼요? 공감해 주는 거죠. 공감해 주는 거예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위로받기 원한다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요구하는 건 뭐예요? 어느 때 그게 위로가 돼요? 그가 나를 모든 걸 공감해 주고 이해해 주고 그리고 나를 품어줄 때 우리가 위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공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완전한 위로자가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름으로 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나의 모습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에요. 나의 전 존재와 나의 모든 상태를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은 모든 일을 이미 다 경험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처한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하세요. 세상 누구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고 때로는 나 자신조차도 나를 이해하지 못할 때 내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게 뭐가 되냐면 또 나를 향한 자괴감에 빠지게 되고 스스로 정죄하게 되는 그런 경향에 빠지게 되거든요. 또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나의 모든 것까지 다 이해하시는 거예요. 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절대 정죄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기신다고 되어 있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같은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도 내가 다 알다. 너의 아픔을 다 알고 너의 고통은 다 안다. 그걸 내가 불쌍히 여기고 또한 내가 그 모든 것을 또 내 은혜로 갚아주겠다. 채워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위로자 되시는 그 하나님. 이 모세의 하나님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그 모세가 그런데 보이는 반응이 참 재밌어요. 보이는 반응. 모세의 반응이 보면 뭐라고 말하죠? 모세가 갑자기 18절에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말하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위로해 주시는데 그런데 모세가 그러면 하나님께 그래요. 나 이렇게 힘들었어요.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나 그래요. 이렇게 해서 이러지 않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 백성 더 말 잘 듣게 해달라고 이것도 아니에요. 나에게 더 큰 능력을 달라고 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나니까 그에 대한 모세의 반응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모습을 말해요. 본질적인 모습.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더 보기 원하고 더 보기 원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근데 모세가 왜 갑자기 이런 요청을 했느냐?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사실 어려운 순간, 힘든 순간 하나님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면 우리가 회복되는 게 맞죠. 그것도 감사하죠. 그런데 이 일이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거란 말이에요. 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이끌고 광야로 가는 동안 똑같은 일이 계속 벌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해요. 더 힘든 상황이 처할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그럼 모세는 계속 실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모세는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제.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위로로 회복되는 것, 그걸 경험은 하지만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제 그가 바라는 건 뭐냐? 내가 더 이상 이 부분에서 넘어지지 않기 원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아야겠다는 거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알아야 내가 상황과 환경에서 넘어지지 않는다는 걸 모세는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지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에요. 주변의 상황 때문이죠. 또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바라보면 넘어지고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에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뭐냐? 그러면 내가 바라볼 대상을 바꾸는 거죠.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내가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한다. 하나님을 계속 보기 원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한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한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전에도 보면 이제 모세가 회막에 나가는 장면들이 나와요. 회막에. 그래서 회막에 계속 머무른다라는 거. 즉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더 깊은 교제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면 내 주변의 상황에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더 이상 지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더 이상 쓰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괴로움을 더 이상 겪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그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도 정말 고맙고 그로 인해서 회복되는 것도 경험했지만 더 나아가는 거죠, 이제 모세는. 더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더 알고 더 깊은 교제 안에서 하나님으로 더 채워지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찬양하는 가사처럼 주님만을 더 원한다라는 거죠. 주님만을. 그러면 지금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도, 아니 더 힘든 상황이 벌어져도 나는 견딜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이런 상황에도 처하고 저런 상황에도 처하고 정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궁핍하게 되기도 하고 이런 모든 상황 처하지만 그러나 나는 그 모든 것 안에서 자족함을 배웠다.
그 모든 것 안에서 만족함을 배웠다. 왜?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하기 때문이다.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하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 넘어지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 안에서 만족을 누릴 수 있다. 기뻐할 수 있다. 라는 그런 고백이었죠. 그래서 동일하게 모세도 그걸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주의 영광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흔쾌히 응해 주시죠. 응해 주세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그 모세와 함께 하시고 또 모세에게 자신을 다 드러내신다라는 것. 그거에 대해서 또한 상징적으로 그 등을 보여주시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거룩한 본질을 보면 죄가 있는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세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등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에게 응답하시고 그리고 이후에 보면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머무는 시간을 계속 갖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계속 가져요. 그게 바로 회막이에요. 회막. 회막이 모일회자, 그 다음에 천막할 때 그 막자거든요. 모임의 장소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만의 모임의 장소가 있는 거예요, 모세는. 그걸 꾸준히 가져요. 그러니까 이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그 수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가운데도 지치지 않고 또 흔들리지 않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원동력이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오늘 말년에 가서 한번 삐끗하는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건 이제 방심했기 때문이고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모세는 그 하나님 앞에 머무는 장소와 그 머무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리고 백성들 앞에 나갔고 또 백성들과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고 나서 또 어떻게 했어요? 회막에 또 돌아갔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그리고 또 백성 앞에 나가서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됐어요. 계속 반복됐어요. 그러니까 그가 지치지 않고 꾸준히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일이 많아서 힘든 게 아니에요. 일이 안 풀려서 지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힘들고 지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은 단순히 우리가 교회에서 일하는 것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이든 직장이든 또 교회든 어디서든 우리는 다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하고 명령하신 건 뭐예요? 이 땅을 잘 가꾸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예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일을 하는 거죠. 그럼 직장에 대해서도 단순히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건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먹고 사는 건 하나님 책임지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마태복음에 보면 공중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꽃도 입히시는 분이다.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럼 왜 일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 가운데 위임하셨고 그래서 이 땅을 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아름답게 갖고 가고 또한 내가 일함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주신 모든 일은 사명입니다. 사명. 가정에서 가족들을 돌보는 것도 사명이에요. 직장에서 여러분 일하는 것, 그것도 사명이에요. 어디서 무엇을 하든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에 이 세상을 우리를 위해서 만드시고 이 땅을 돌보라고 하신 그 위임령을 알고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 하는 자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위해서 일하는 사명이 되는 거예요. 세상 일과 하나님 일을 구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구별들 많이 했잖아요. 교회에서 일하면 하나님 일이고 밖에 나가서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것은 세상 일이다?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일하는데 직장을 해서 일을 하든 가정에서 일을 하든 교회에서 일을 하든 지치고 힘들고 피곤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보면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내 뜻대로 풀리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죠.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기에서 보면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복을 주셨다고 말하죠. 먼저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뭐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우리에게 또 뭐 자아 실현도 하게 하시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게 바로 진정한 복입니다. 복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사명과 연결되지 않은 그런 물질,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그게 사명과 연결되지 않잖아요? 그럼 그게 더 이상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사명으로 허락하셨고 또한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과 연결되는 접점이 없으니까 하나님과 접속하지 않으니까 그걸 하는 게 힘든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데 내가 그걸 접속하지 않고 바쁘다고 내가 할 일이 많다고 하나님과 모이는 그 회막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힘들기만 하는 거죠. 교회에서 섬기는 것도 힘들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일하는 게 힘들기만 하는 거예요. 직장도 힘들기만 하는 거고.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니까요.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내 능력에 근원되신 하나님과 내가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모세는 그걸 분명히 알았어요. 이게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거.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사건인데 내가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나는 또 넘어질 수밖에 없고 또 힘들 수밖에 없다. 그걸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다른 어떤 걸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는 것은. 어떤 특정한 능력을 구하지도 않죠. 하나님만을 구합니다. 당신만 있으면 됩니다. 이거죠. 그러면 난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육신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이 많고 또 하다 보면 힘들고 지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또 말씀하신 게 있죠. 뭐예요? 안식. 쉬라고 말씀하셨어요. 육신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육신의 한계를 무시하고 일하라고 하신 적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일이라는 모든 육신의 일을 멈추고 쉬는 그 쉼의 시간을 명령하셨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또한 그 안식일에 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든 육신을 위해서 하는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럼으로써 또 하나님께 접속이 되는 거잖아요. 단순히 육체적으로 쉬는 것만이 안식이 아니라 멈추고 하나님과 접속됨으로써 진정한 회복을 맛보는 것이 안식의 의미예요. 그렇죠? 결국은 하나님과 접속을 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꼭 우리가 뭐 하루만을 정해놓고 안식일이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서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갔던 회막을 정해놓고 만들어놓고 그 시간을 정해놓고 거기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회막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서. 그게 있어야 우리가 모든 능력의 근원되신 하나님과 접속돼서 맡기신 모든 일들을 지치지 않고 끝까지 그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바쁘다고 그것들을 멈추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미국의 유명한 세들백 교회 그 개척하고 다니면 그 비라일백스 목사가 쓴 책 제목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그 제목이 뭐냐면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너무 바쁘니까 패스하죠. 너무 바쁘니까 말씀도 패스하잖아요.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 이후에 일이 정말 많아졌어요. 종교개혁의 그 기수가 된 이후에 그때 마르틴 루터가 어떤 고백을 했냐면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1시간씩 기도했다. 그런데 이제 너무 바쁘다. 할 일이 너무 많다. 그래서 4시간씩 기도한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일이 많아서 바빠서 지치고 힘든 게 아니에요. 내 능력에 근원되신 하나님과 접속하지 않기 때문에 지치고 힘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쁜 일을 먼저 하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을 먼저 해야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 능력에 근원되신 하나님과 접속하는 거예요. 모세는 그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세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고집 부리고 불평하고 범죄하죠.
광야 40년 생활 우리 잘 알잖아요. 민수기나 신명기 보면 어땠는지. 그러나 모세는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그에게는 회막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 자리,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아가서 또 놀라운 사실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했던 모세는 어떤 사람이 돼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돼요. 오늘 이 출애굽기 34장 마지막에 보면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을 들고 산에서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놀라요. 뭘 보고 놀랍니까?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돼 있어요. 광채가 났다. 그 아우라라고 하잖아요. 아우라. 범상치 않은 아우라가 느껴진다. 연예인의 아우라가 있다. 잘생긴 사람 보면 얼굴에 빛이 난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좀 얼굴이 타가지고 빛이 안 나는데. 근데 모세에게 빛이 났다라는 것은 모세 자신의 빛이 아니죠. 누구의 빛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에요. 하나님 앞에 머무니까 하나님의 빛이 그를 통해서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빛을 반사하는 존재는 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스스로 빛 되시는 그 주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면 우리는 그 빛이 우리 가운데서 드러나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면 머물수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수록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또 사명을 완수하는 거죠.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는 거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는 거고, 직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그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세의 위로자 되신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의 위로자도 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이해하시고 공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지 못할 일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절대 하나님은 꾸짖지 않으세요.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또 우리의 아픔과 우리가 겪는 그 괴로움들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얼마든지 가지고 나아가서 그것을 다 토해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 앞에 그런 걸 토해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위로도 물론 때로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런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고 또 잘못하면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 모든 연약함들에 대해서 하나님 절대 꾸짖지 않으시고 또 탈날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공감해 주시고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을 다 세세하게 만져 주십니다. 그래서 완전한 위로자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한 여기서 우리가 위로받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그 위로자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더 알기 원한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이 땅에 살아주신 그 삶의 자리 가운데에 맡기신 모든 일들을 그 사명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과 내 상황을 향해 있는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 하나님과 교제를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그걸 지속할 때 그래도 모세처럼 흔들리지 않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능치 못함이 없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또 우리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 위로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그 앞에 나아감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모세처럼 나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한다고. 그래서 내가 회막을 만들어 놓고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그 시간을, 만나는 그 장소와 그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나아감을 통해서 모든 능력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접속하고, 그로 인해 그 능력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며 승리하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